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5월 초 이렇게 큐티하는 성경 본문이 말씀이 바뀌고 나서 아이들이 나눠줬던 CIM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눠줬던 큐티 나눔이 제 머릿속에 기억납니다. 꼭 우리 엄마 잔소리 모아놓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던 한 학생의 표정과 말투가 떠오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잠언서의 저자가 지식을 나누는, 지혜를 나누는 스승이기 이전에 한 부모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잠언서 초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의 자녀에게 알려주는 모습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르치고 또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손가락을 펴 가르치는 그 지혜를 나누는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단어는 바로 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3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델가족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길을 모르면 갈 수 없지만 아무리 멀어도 길을 알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길을 알지 못하거나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목적한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 3가지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힘주시고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새벽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먼저는 갈림길에 대해서 떠올렸습니다. 함께 19절 2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이 명확하게 대조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속에는 게으른 자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 2가지 길로 이야기합니다. 가시 울타리 나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 나의 전진을 막아서는 무조건적인 장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시 울타리는 하루아침에 발견되고 생겨난 어느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는 가시 울타리는 시간을 두고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반대로 정직한 사람의 길은 대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대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큰 길이자 동시에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길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대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걸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대로가 무엇인지 삶으로 조금 경험해봤던, 그리고 또 그 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삶으로 느껴봤던 순간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이게 얼바인에서 멀지 않은 근처 미국 교회에서 약 2년여간을 인턴십 과정으로 배우고 섬겼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턴으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를 주지 않았는데요. 저는 필요한 학비와 또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공사 현장, 건축 현장에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오래된 가정집들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장소에서 헬퍼 역할로 일을 했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무거운 짐 들기 그리고 바닥 청소였습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받으시는 건축 기술자들이 온전하게 건축 현장에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이 기술적인 일들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변의 환경들을 정리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이 대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트럭에 콘크리트
이게 포대 60파운드 되는 거를 한 3팔렛 정도를 가득 사오신 거예요. 그거를 내려서 뒷마당으로 같이 옮기는데 처음에는 할 수 있겠지, 별로 안 무겁겠지 하고 한두 개 옮기다 보니까 너무 무겁고 한 5개 되부터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6개쯤 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7개쯤 되니까 주님 어떡합니까 하는데 그 순간에 이게 발밑을 보지 못하니까 발밑에 있던 나무 팔렛에 제가 걸려서 시멘트 포대와 함께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시멘트 포대에 이렇게 터진 것들을 손으로 이렇게 치우고 있는데 같이 일하던 남미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뭐 등치만 크지 힘도 못 쓰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놀리더라고요. 그때 그 아찔한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물건을 옮길 때 내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을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당당하고 편하게 나아갈 걸음을 멈추게 하고 붙잡고 스탑 시키는 영적인 가시 울타리들이 우리의 길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덤불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신의 생명의 근원됨을 업신여기는 태도, 혹은 미련한 것을 즐기고 의논하지 않고 의견을 듣지 않으며 이 고집 부리는 모습, 또 교만하여 재물을 탐하는 마음과 이 악한 꾀에 뿌리를 두고 자라납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는 내면의 가시 울타리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들에 의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얻고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대로와 이 가시 울타리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명철한 자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21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같은 본문인 시편 119편 104절 성경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명철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과 식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사용된 것을 성경을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은 이 어느 쪽이든지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 무엇을 묵상하고 결국 무엇의 부름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거침없는 대로가 활짝 열리기도 하고 그 길 끝에 가시나무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명철에 도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속 가시 울타리에 이 영적인 제초제가 뿌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성경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권면합니다. 게으름의 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생명길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24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느 토요일에 제가 주일 사역을 앞두고 급하게 머리를 잘라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예배 순서에서 뭔가를 맡게 돼서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예약을 하지 않았고 토요일 저녁에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처 미용실을 향했습니다. 주차장이 어느 정도 꽉 차 있더라고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회를 주세요, 머리 잘라야 됩니다 하고 미용실 문을 여는데 미용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그 리셉션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예약하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예약하지 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난처해지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조금 있으면 퇴근하는데 손님들은 꽉 차 있는데 자리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이 간절하면 보인다고 할까요? 구석에 앉아 계셨던 한 헤어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았다 주님.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한번 바라보고 리셉션 하시는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한 번 더 바라보면서 이 바라봄의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되게 난처해 하시다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이제 갑자기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어느샌가 저에게 여기 앉으세요 라는 응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앉고 이제 제 목에 이제 흰 천이 둘러지고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쭈삣쭈삣 대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저는 좋았어요. 자를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스프레이에 차가운 물이 제 머리 위로 뿌려지는데,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보통은 그 물을 뿌리면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으시고 기계로 트리머로 제 옆머리를 그냥 미시는 거예요. 물을 뿌리자마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마치 머리 자르는 법 매뉴얼을 어제 배우셔서 오늘 배우시는 분처럼 머리를 자르시더라고요. 여기 잘랐으니까 반대 자르고 반대 자르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분의 손이 제 머리를 이렇게 한번 잡았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분 커트 아니다. 이분 파마다. 손끝 힘이 아주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이 목에, 그리고 또 두려웠던 거는 목에 둘러졌던 흰색 천을 요즘 줌 미팅하면 가상 배경 이렇게 설정하듯이 흰색 천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면서 가위질 한 번에 한 번 올리셔가지고 흰색 천과 검은색 제 머리를 대조하시면서 삐뚤어 자르진 않았는지 자르고 내리시면서 본인은 되게 조용하게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데 제 귀에는 너무 명확하게 들리고 주님의 음성보다 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될 때쯤에 제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역자가 주일날에서도 이상한 디자인의 모자는 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함께 읽었던 24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위로 향한 생명의 길과 아랫길, 스올, 즉 무덤, 땅 밑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을 대비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흰색과 검은색처럼 말이죠. 특별히 위 그리고 아래라는 공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서 그 차이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4절 성경은 우리에게 회색 지대란 없다라고 분명한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떠올립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이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3장 30절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모든 축복의 말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축복된 말,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는 말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CIM 지체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저랑 똑같은 스텝으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너무 볼 때마다 제 생각도 나고 또 매주 교회를 나와준다는 것이 너무 고마운 지체입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잠언 말씀 큐티가 어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어서 너무나도 좋아요. 진짜 멋있는 말 진짜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라. 부지런해라. 과부, 즉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도와라. 그리고 뇌물은 받지 말며 다른 사람의 훈계 받기를 겁내지 마라 라고 잠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고 뛰어난 리더였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모든 실질적인 지혜와 지식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지혜를 구하는 제너레이션에게 전해주는 본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정직은 인간적인 도덕에 멈출 뿐이고 복음 없는 경청은 혼합주의의 시작점이며 이 영생 없는 인간의 부지런함은 썩어져 버릴 씨앗이자 십자가의 용서 없는 정죄에는 구원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의 생명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모셔두어야 합니다. 스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오직 한 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좋은 성적, 착한 행실, 높은 도덕적 기준, 곱상한 외모, 출생 배경, 통장 잔고, 올라가는 주식의 차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작년 말 베델에서 처음으로 사역하게 되면서 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형석 전도사님, 베델에서 사역하니까 뭐가 제일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 첫 번째 대답은 둘도 없습니다. 매주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저의 첫 번째 교회 자랑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길의 시작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됨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보건대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듣고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이 영적인 체질이 드러납니다. 평소 어떤 입맛에 그 귀가 길들여져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을 따르는 우리 교회의 주일 강단에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이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기쁨으로 리셋 시리즈가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영적인 추억이고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시작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정말 생명길 가운데, 또 특별히 학업이라는 삶의 예배를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며 쌓아 올려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공동체에 허락해 주시고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저의 베델 사역자로서, 베델 가족으로서 느끼는 영적인 자부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성경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의인입니다. 구원의 말씀이라는 저울 위에 이 정직의 심정을 품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오직 유일한 한 길임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반응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29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베델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교회의 사역을 축복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은다고 본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며 더 넓은 지경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말씀 붙잡지 않는데 이게 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잘 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부러우신가요? 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차량은 엔진이 움직이지 않아도 앞으로 잘만 미끄러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삶의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대로가 열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막혀있던 기도의 대로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우리의 기도의 원동력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나아갈 것은 위로 연결된 생명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동력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본문을 묵상하며 달려갈 길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함께 30절, 32절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으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다윗
장면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 훈계받고 견책받았던 사람 중에 제일 특별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제가 나누고 싶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이후에 선지자 나단과 이렇게 조우한 그 장면, 그 심정을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1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훈계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았던 그 온도차의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영혼을 들고 나와 내려놓으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주여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했습니다. 견책받고 훈계받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이 넘어졌던 순간, 죄로 인해 넘어졌던 그 순간에도 범죄자에게 도를 가르치며 또 죄인들에게 주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사용하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고백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14절 15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나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죄인된 다윗의 하나님의 죄사함의 노래를, 그 찬양을, 자신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는 다윗은 먼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제된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 다윗이 높이 노래한 찬양의 주제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지은 죄를 심판하셨던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 막힌 입술을 열어주시면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주변에 그 소식을 전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해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요즘처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모든 좋은 것들은 이제 왕궁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왕궁에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파급력이 너무나도 클 수도 있죠. 자기가 가졌던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이고 자기가 지은 죄를 덮으며 자기를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쩌면 저라면, 혹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나의 죄됨을 감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라는 것을 노래로 부르며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가르치고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온전한 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의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는데 장님이 떠올랐어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떠올랐습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손으로 더듬 자신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내 주변에 뭐가 있지라고 이야기하다가 또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또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주변을 더듬거리면서 내 주변에 무엇이 있지라고 파악해가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지면 일어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더듬 거리며 찾아가야 되는 새벽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 만지려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닿지 않을 정도의 넓고, 또 손을 뻗어서 바닥을 닿으려 해도 닿지 않는 그 깊이, 그 공간의 크기를 어림잡아 찾아가고 싶고 얼마나 큰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울려 들려오는 그 반응들을 들으며 이곳이 얼마나 큰지 찾아가기 원해서, 또 그렇게 전하는 마음 가운데 주변에 있는 죄인들에게 그래, 죄사함이 하나님에게 있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너희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의인으로 자녀 삼아 주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다윗의 찬양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 외침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정리되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 하나면 오늘 이 새벽의 은혜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배우게 된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 고백이 겹쳐서 보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손끝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막혔던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를 용납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두 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복된 새벽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오늘 본문 속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저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겸손이라는 길잡이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길을 떠올리게 되고 길을 돌아보니까 2021년 어느덧 중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온 지난 6개월에 가까운 시간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도 잠언 31장의 약 중간쯤에 있는 15장의 말씀입니다. 2021년의 중간쯤까지 늘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 가운데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것 가운데 어느샌가 느려지고 멈춰서고 또 내 안에 가시울타리로 인해 붙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앞에 막힌 것들에 대로가 뚫리게 해달라 같은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합니다.